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뭘 찾으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찾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 찾는 사람이 보입니다. 찾지 않는 사람은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찾고 원하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학업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도 가지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기에 트루스에 대해서 진리, 진짜 이거를 찾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진리가 뭐지?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진리를 찾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최고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 성숙한 질문을 갖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사춘기를 진하게 보냈어요. 진하게 아주 강렬하게 보내서 우리 아버지하고 아주 많이 부딪혔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가출까지 하게 되었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나 크게 대들어서 아버지도 화난 상태가 되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모르니까 갑자기 몽둥이를 대고 저를 때렸습니다. 근데 그 몽둥이가 너무 세게 갖고 때려갖고 저도 이성을 잃어버려갖고 아버지를 밀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서 5일 정도를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5일을 집을 나가갖고 안 돌아오는데 제가 집을 나가니까 이유도 없어. 제 친구들 2명이 따라 나왔어요. 전 지금도 그 친구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딸에 우리에는 의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의리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잊지 못할 게 뭐냐면 집을 나가서 텐트 하나 두고서 같이 나갔는데 3일인가 지났는데 제 친구들의 부모님은 손잡고서 우리 친구들을 찾으러 왔어요. 어떻게 알고 그 텐트까지 찾아와서 똑똑 두들기더라고요. 놀라죠, 우리는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하면서 타일러 갖고 애들이 집에 갔습니다, 같이. 저 혼자 남은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저 혼자. 이틀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혼자 뚜벅뚜벅 못 이기는 척 미친 척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왔구나 싶으더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집 나가봐야 얻는 게 없습니다. 집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 당시에 왜 날 안 찾으셨을까? 좀 서운했어요. 아니 저렇게 2번 찾아오는데 왜 날 안 찾아와? 그랬더니 그 하나는 장남이었고 거기도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 위에 형이 3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형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지가 때가 되면 찾아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냅뒀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저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아버지는 그가 가진 재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사해보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찾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리는 고통을 그 아버지는 선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내가 가서 찾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기다려야 돼. 그 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냅둬야 되는 그 부모 마음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탕자의 마음을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보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기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찾으시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뤄진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이라는 몸의 한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첫 번째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에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성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여리고가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여리고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좀 보실 줄 아는 분이라면 세계 역사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시면 저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면 이 여리고를 지나고 나서 저 바벨론 지역 또 다른 여기 어디야, 유럽 지역 나가려고 그러면 여기를 지나서 나가야 돼요. 반대로 저 바벨론에서 그 옛날에 이집트를 공격해서 점령하려면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지나갈 거리입니다. 그 세계에 찢어지는 넓은 지역들이 이 길을 통과해야만 이들은 다 세계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길에 여리고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거기를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왕들이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그 세계를 제패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곳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호수아가 옛날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죠. 몇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죠. 그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을 오늘 보시면 알아요.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쁘셨을 텐데 그 삭개오가 누구냐면 텍스 컬렉터, 세리라고 말을 해요. 세리. 돈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어요. 너희들에게 이 세금을 가지고 걷어와. 그런데 이 사람의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약간 더 얹어서 세금을 징수해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수긍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안 그래? 그럼 더 막 가혹한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족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인간을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의 세금을 쫙쫙쫙 빼가는 세금 뽑아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내가 버는 60, 막 40%, 막 25% 피 같은 돈을 막 빼가잖아요. 조금 안 가져왔으면 좋겠죠, 막. 그 당시에는 이거 위에 조금 더 위에 빼갔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삭개오는 배척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오직했으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시너. 아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랬던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배척받은 그 사람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그 이야기의 결론부를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거예요. 9절과 10절이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도 구원이 찾아왔다고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그 사람에게 집에도 구원이 찾아왔어. 그리고 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저 죽일 놈이에요. 쳐 죽일 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율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인자가 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할 목적,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이거죠. 어떤 사람을.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자가 누군데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제가 한국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적 있어 보세요?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한국에 잠깐 다니러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사촌 조카의 걔하고 따라서 오락실 갔는데 여차저차해서 이 조카애가 장난했는지 애들을 냅두고 지 혼자 온 거예요. 얘들은 거기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길을 잊어먹었어요. 그때가 한 어릴 때요. 4-5살 막 되는 시기니까 얘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놀라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동네를 막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못 찾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타난 줄 알아요? 순찰차, 경찰차에 실려갖고 얘가 그 지역에 왔더라고요.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부모는 그렇게 잊어먹어서 영영 자식을 못 찾았던 사람도 있어요. 오래전에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아들을, 자식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시험에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헐트된 거야. 사랑과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모르고 확 떠나버렸던 사람들. 그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셔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을 하늘복을 추구하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복의 눈이 헷가다 도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리고 세상 복을 쫓아가는 거죠. 권력, 돈, 명예를 쫓아서 막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님 눈에 보게 볼 때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서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삭개오는 좀 키가 좀 작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대요. 그렇다고 난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인데 한 150 정도 키가 안 되면 작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하면 못 될 거 아니에요. 키가 작았던 사람 같아요. 키가 작았던 그 사람은 자기의 핸디캡이 그거잖아요. 저도 지금 실제로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머리를 잃어버리니까 머리가 없어지니까 약간 핸디캡이 돼요. 이게 머리가 좀 많으면 내가 젊어 보일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그 여러분 가정이 각자 여러분 핸디캡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핸디캡이 있으면 그 핸디캡을 오버컴 해보려고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른 일을 하게 돼요. 삭개오도 그 핸디캡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악착같이 공부해서 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면 함부로 나를 무시 못하겠지. 내가 뭔가 권력을 힘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못하겠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길목에 삭개오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유명했거든요. 막 다니면서 막 온갖 기적을 행하고 막 그랬던 분이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그런데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도 놀라운 거지만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또 만나러 가는 삭개오도 이 만남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복음이 찾아왔을 때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구원의 대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 거기 리스폰할 수 있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창시절 제가 청년시절 30년 정도 동안 제가 찾지 못했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전번에 이야기하다가 태평동 이야기를 한번 누군가가 얘기했잖아요. 그 태평동에 살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비슷한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같이 음악 생활할 때 드럼을 쳤는데 드럼 진짜 잘 쳤어요. 이 친구는 드럼으로 계속해서 아마 좀 이름을 날렸을 텐데 이 친구는 그 드럼하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결국 돈 때문에 음악으로 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헤어졌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고 찾고 싶어서 수소문을 찾았습니다. 막 찾았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결국은 찾았어요. 어디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결혼한 와이프까지 찾아갔고 카톡까지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됐는데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서 만나고 싶다니까 그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만나고 싶지 않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누가 간절히 찾아도 상대편이 no 하면 못 만나요. 만나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마 모리모라도 무슨 사연이 있겠죠?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군에 있을 때 보내줬던 편지를 지금도 저는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두 번째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 놓고 할 때 그때 삭개오처럼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고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했을 때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심령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 아주 중요한 키 공개를 하나 할게요. 이거 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지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겁니다. 제가 답은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의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도 삭개오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게 찾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막힌 뿔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 막힘돌이 되면요, 그것이 암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헐트가 되고 그것이 내 막힘돌이 돼서 내 심령에 마음의 아픔까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에서 구원받고 치유가 되기 원하신다면요, 그거를 누군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용서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로부터 여러분 구원함을 입을 수 있어요. 저는 경험했던 거고 제 아내도 경험했던 거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반응했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 다가갔던 삭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반응하시죠.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같이 먹고 마실게. 여러분 이건 웃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 완전히 죄인하고 저거 썩어 완전히 죽일 놈인데 어떻게 그 죽일 놈, 그 썩은 죄인의 집에 같이 간다는 거야? 예수님도 같이 한편이 되고 오해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랑곳하잖아요. 들어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척받던 그 삭개오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셔요. 저는 그래서 개척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배척받는 개척.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이후에 삭개오에 대해서 어느 성경에도 쓰여있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의 전승에 보니까 어떤 삭개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신약교회 가운데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제 그런 전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의 전에 기도법 하나 여러분에게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게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들의 기도법이에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는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할 수 있는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참 복되고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위에 여러분 눈을 떠서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위에 살펴보시잖아요. 그러면 죄는 싫어, 선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아픔에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 못 나오시는 분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크건 작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나눈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사람들의 배척 때문에 고립되어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 찾자고요. 삭개오 같이 착고는 있고 간절하게 원하는 건 있지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문턱이 없고 키가 작아서 올라오지 못했어.
그런 사람들이 용기 내어서서 나무에 올라올 수 있는, 뽕나무에 올라올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반응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마시고 밥 먹고 그런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